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썰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딱 그 정한주일에 설교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면 온 교회가 다 잠자기를 시작한대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잠드는 분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잠을 들고 그럼 이제 차차차.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 오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제 생각에 잠자기가 좋아서 그런가 하는데 저도 원로 목사인데 너무 자주 오면 또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8월 첫 주일이고 지금 다들 그 휴가들 많이 가시고 그랬잖아요. 피크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네, 다들 가시는데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오셨겠나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주님께 영광 돌리러 왔으니까 저도 이제 아까 2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갑자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면 아직은 크게 든 건 아닙니다만서도 나이가 들면 그래도 내가 지금 79.8세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 애령교회 담양의 애령교회 우리 농어촌 봉사하는데 갔는데 마침 그 광주 은광교회 조재태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점심을 한 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조금 연세가 드신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평안하시죠? 그러니까 안 평안해. 매일 병원 다녀.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매일 어느 병원은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빼놓고는 다 다녀.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 출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8월 첫 주에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용법이에요.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꼭 전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미천한 교회입니다. 역사 길지 않고 또 안팎으로 그런 중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음과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칭찬 듣는 교회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더 첨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옛날 말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말이 막 달리는데 채찍으로 달리는 말을 때리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믿음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다른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도 할 수 있고 순종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다. 자기를 찾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찾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을 받는 것만큼 아주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표현합니다.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이런 말씀했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여기 영어로 하면 rewarder입니다. reward는 상이지만 warder, er 더 붙이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올 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덥더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말 중대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계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흐뭇해하시고 가장 만족해하시고 가장 행복해하신 때가 언제인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한다, 요한이 살아왔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딱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떨어짐과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도마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제자들 모인 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옆구리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누구도
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을 얻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센병 환자이든지 혹은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이든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든지 그 당시 괜찮은 생활 여건 가운데 있던 백부장이든지 앞을 못 보지 못하는 소경이든지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상급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집니다. 믿음으로 천당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언제나 확증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한번 나 정말 성경 믿나?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이 확증되고 있는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종속된,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여건, 온갖 것이 바뀌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믿음, 확증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본문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삶으로 청결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특성 중에 으뜸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성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냐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더욱 힘쓰라고 또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성을 상실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고 그냥 막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내가 그 청와대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래요. 나 목사님, 대통령은 국가의 여러 기관에 임명직이 있는데 2만 개랍니다. 와, 그 대통령 할 만하대요. 임명할 2만 개. 그게 얼마나 막강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 아닙니까? 그래도 장로기 때문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예수 믿는 집사 안 치면 여기서 잘하겠지, 깨끗하게 하겠지, 정직하게 하겠지 하고 일을 맡기면 몇 달이 안 돼서 대번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천둥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깨끗함을 상실하면,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직 청년을, 아니 사람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이 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 이건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이 다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따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세상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한 발짝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백리를 달려오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기 백성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각자의 사닥다리가 있다. 사람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각자의 사닥다리가 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에게는 저것만 없었으면, 저 사람에게는 그것만 없었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있어요. 노아는 술에 약점이 있어서 한 잔 먹고 취한 일이 있죠. 에서는 식욕, 팥죽에 약점이 있어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과 삼손 같은 사람은 정욕의 약점이 있어서 불의한 여러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인데 오랫동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성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세요? 잠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죠. 하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의 신부되는 그 신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그거는 신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아멘을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떨립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생각만 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쫙 찬양하는 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설교 안 들어도 막 그 찬양만 듣고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다 썩어도 안 썩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희망적 요소를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도 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 어느 경우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생활. 본문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 정말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1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칭찬듣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면 영어로 하면 no good.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랑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사랑이 성장할수록 또한 믿음과 감사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많이 사랑하라. 더욱 풍성히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입니다. 이 세 계명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교회에서 못하고 세상에서 못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 이런 사랑의 아름다움을 교회 밖으로
전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이 그들에게 여러분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고통은요,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언제요? 사랑을 상실했을 때. 사랑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랑이 없을 때. 그러므로 부단히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요, 교회가 교회되는 방도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응?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사랑을, 너희 선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에서 건진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많은 유대인들을 여러분 구원해내서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완성되어 간다. 사랑할 때 그 인격이, 인품이, 삶이 완성되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요.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을 상실하고 별것을 다 한다고 해도 세상이 주목 안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단, 이 군대는 이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사단이면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 큰 부대죠. 군의관 한 사람이 배속되어 왔습니다. 의사. 이분은 하루에 10명 이상씩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우는 성경 요절이 1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내무반으로 찾아가서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애로움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0명 이상씩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온 사단에 그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많은 군의관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도를 가지고 있는 군의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도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돌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사랑의 실천을 더욱 많이 힘쓰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울이 사랑의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하죠. 저는 단 하루도 이 말씀을 외우지 않고 잠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밖으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길은 일을 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인 경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일하지 않고 입으로 일합니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일에 대하여 야망을 가지라. 일에 대한 열망을 품으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뭐 그런 거 하느냐,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소란을 피웠습니다. 노동을 아주 천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친히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밭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늘 마음속에 그것을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그것을 거두는 한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자, 부지런히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룻,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줬습니다. 기드온 식구를 먹이기 위하여 포도즙 틀에서 여러분 남모르게 타작을 합니다. 모세 이대로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거니시다가 보니까 그물을 씻고 그물을 내리는 부지런함을 발견합니다. 요한, 마태 여러분 세관에 앉아서 열심을 다하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이러면 그래봐야 소용없어. 자식에게도 아이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 지나가는 일이야. 그런데 꼭 아세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집사든지 장모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도록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저거 뭐 이 세상에 지금 언젠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세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죠. 잠언서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5장 10절에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우리 선도 가족 여러분, 내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절대로 인생 적당히 안 삽니다.
절대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생애 초점이 맞춰질 때 여러분, 매 맞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굶는 것도, 온갖 어려움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도로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한 방도로 여겨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천둥 같은 소리입니다. 도대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대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좀 세상적인 표현을 가지만 끝내줍니다. 제가 담양 갔다 왔잖아요. 담양. 그 최준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광명교회 가셨다가 이제 또 구미로 가셔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여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기 청라에 와서 좀 살다가 교회가 거기 나가지고 갔어요. 먼저 계시던 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셨는데 교회가 20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너무 낡은 데가 많아요. 우리 농어촌 봉사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나는 눈물겹더라고요. 내가 그 땀 흘리고 그렇게 쓰고 여러분 제 잠자리가 제대로 좋습니까? 어디에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비오듯 흐르는 땀을 맞으면서 흘리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 리모델링 혁명을 일으켜놨어요. 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회장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됨이 없어. 어느 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애령교회는 완전히 최준홍 목사님 전화 몇 번 오고 사모님도 오고 너무 좋다 이겁니다. 동네가 완전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뒤집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다 일사불란하게 해내는 거예요. 우리 선도교회가. 이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삼복 중입니다. 그러나 입추가 지나갔죠. 어젠가. 반드시 더위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가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때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